이 세계 영적 존재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아, 사실 이게 한 강의가 한 번 딱 완전히 하기까지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강의를 한 번에 다 압축시켜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9강도 2강으로 이제 저번 주 한 강 만들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이제 남은 강의를 해서 9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사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 이유가 천사들이 갖고 있는 그 범위, 갖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운행되는가, 또 천사들이 어떻게 행위인 것을 우리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 천사들 위해서 이제 나타난 게 신들의 하늘이라는 거, 신들의 하늘, 그저 신들의 하늘 할 때 이 신들이라는 말은 누굴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 신들의 천사들이 있는 하늘, 그때 신들의 하늘 할 때는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 그러니까 신들, 그 천사들이란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천사들은 그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수억 천천만만이니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뭐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천사거든요. 그 천사는. 그래서 때로는 뭐 짐승의 모형으로도 나타나고, 그 성경에 보면은 용으로도 나타나고, 용이 아니고 큰 스냅들이 있으면 날개가 2개 있는 것도 3개 있는 것도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스며드는 어떤 모양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말씀드린 태양이라든지 지구라든지 모든 우주는 그냥 자전 공전을 통해서 이렇게 운행된다. 그리고 또 우주는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들이 떠가 있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거기는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다 전부 다 태양을 받들고 있고 우주를 받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을 받들고 있는 것은 그 각각 그 천사들로 인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놓아지는 것도 연한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놓아놓기 때문에 그것이 파편된 것으로 나오고, 또 어떤 것은 또 유난히 반짝거릴 때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력이 좀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그냥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먼저 너무 큰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원리가 그렇거든요. 작은 것부터 차츰 들어가야만이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대학원 것을 한꺼번에 처음부터 가르치면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만물이나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 천사에 대해서 2주를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조금 지루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말을 잘 못해요. 좀 언어가 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들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천천만만이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여러 모양으로서 다 있어요. 그냥 그 기능과 그 쓰임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그 많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조직이 있듯이, 모세에게도 얘기했을 때 아론이 그러거든요. 너에게는 그러지 말고 너 혼자 일을 하지 말고
그 60만이나 그 대장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너 스스로가 다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게 힘드니까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아시죠? 어떤 천부장, 만부장 세운 것처럼 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거기에는 대표적인 예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입니다. 근데 그 위에 천사장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할 거죠. 우리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의 그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거기에서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세 영적인 가운데 있는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브리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브리 천사, 다시 말하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은 뭐냐면 소식 전하는 것입니다. 소식, 기쁜 소식 전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에게도 나타나고 또 그다음에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그 소식을 증가하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면 이 소식을 증가하는 천사들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소식을 증가하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사실 이게 메신저입니다. 이게 메신저거든요. 메신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는 것도 사실 가브리엘 그 소식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는 좀 솔직히 그래요. 저 스스로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설교를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면은요 많이 힘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도 안다시피 그 자료라는 게 방대한데 그것이 내 머리로서 그것을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컴퓨터처럼 몇 번 두드리면 좋겠는데 또 그럴 때 할지라도 지식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거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해요. 뭐라냐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 옆에 구할 때는 거기다 누굴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에 나도 모르지만은 내 눈앞에서 펼쳐진 일들, 그러니까 그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알았다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뛰어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러면은 물론 감동이 와서 내 스스로서 영감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있지만 그럴 때 A라는 목사님 만나든지 어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본다든지 할 때 나도 몰라요. 그럼 수십 년 꼽아 있던 책 우연히 꺼내서도 볼 때 그것이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다 누가 하느냐면 그 일을 맡는 것이 뭐냐면 이런 기쁜 소식, 물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소식도 있지만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되 그런 지각을 열 수 있는, 내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매체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그 행위를 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의 그 소식이 여기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응답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럴 때 감동도 있지만 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찾으려는데 한만 찾으려면 못 찾지만은 찾아지게 하는 것도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깨어나가 자빠져 있으면은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 감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각도 지혜도 지식도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 권능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모자라니까 수많은 데서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제 간증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부흥회를 나가잖아요. 요새는 뭐 부흥회가 그렇게 뭐 재미가 없지만은 뭐 제가 다 나가지 않지만 요새는 그 부흥회를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 옆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자리를 장악하시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미리 이미 그래서 저희는 동의를 요청했을 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요청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급해가지고 내일 당장 해주세요 하는데 내일 당장 물론 가서 죽을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럴 때 제가 나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주만 더 늦춰주세요. 한 주 더 늦춰달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총명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목사님을 다스리고 그 강사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 어떤 환자든 간에 주님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물론 거기 성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카talog을 만들어 쓸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목은 이미 정했지만 또 그 다음에 물론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또 가면은 틀림없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기서 다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편안하게 하고 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자꾸 일일이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 자 미가엘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 하는 분야는 이번에 미가 천사는 말 그대로 군대장입니다. 군대장은 말 그대로 전쟁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늘나라에 싸움이 일어났다 했을 때에 미가엘과 루시엘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하고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 루시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자기 가로채기 위해서. 왜 루시엘이라는 것은 루시라는 말이 뭐냐면 이 룸에 루시 하는 말이죠. 여러분 룸에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루시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시라는 말은 인간의 말인가. 그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루시라는 말은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텔레비라든지 그 빔이라고 하죠. 볼 때가 안시, 루시 했던 것이 뭐냐면 빛, 광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루시라는 말은 빛이에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입니다. 이 광명의 천사, 빛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루시는 의전입니다. 의전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의전입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의전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천사는 의전장이니까 노래하고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도 갖고 있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이 천국에서 여기서는 자기만 위에는 영광 받으려는 건 자기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루시엘하고 미가엘하고 붙어버리잖아요. 싸웠거든요. 그러면 루시엘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루시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뭐가 돼요? 어둠의 빛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왕.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은 마왕이라는 뜻이거든. 루시퍼 할 때 마왕.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천사장이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위에 센 얘기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아는 이세 영 위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루시엘이란 말을 쓸 때 루시엘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 이 천국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금 사는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타락을 일으킨 이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엘은 말 그대로 자기 자아가 충만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에 미쳐있는 천사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어요. 에스겔서 28장 18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예배해 주었더라.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은 그릇들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더니 마침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가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릇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치유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란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이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란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았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가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너로 하여금 땅에서 제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시퍼는 아름다움과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완전하게 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불의가. 그래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뭐는 개는 개로서 그죠? 개는 개입니다. 천사는 천사로 완전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완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조물 중에서 완전한 것, 피조물 중에서 완전한 것. 창조하신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완전히 지음을 받은 게 천사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서 산 위에 좌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채우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옥이죠. 지옥. 음부 맨 밑으로 지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 구름 위에 올라와서 지극히 높은 자 누구요? 즉 하나님과 비교되게 된다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보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루시퍼 된 거예요. 멸망하는 게 루시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셨죠? 그러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 이 주어에는 참. 하는 일이 뭘까? 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나요?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읽었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하는 일은 권능을 행하는 일입니다. 뭘 한다고요? 권능을 행하는 일. 권능은 뭐냐면 권능이란 뜻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거든요. 손가락.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란 뜻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 뭔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이 있잖아요. 있을 때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가 있는 것처럼 있지만은 이 손에 있을 때 손에서 손가락 이 지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 손가락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오시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천사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오는데 권능이에요.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를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만지지도 않어요. 우리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나 바람의 소리같이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는 형상은 성령에 의해서 지체처럼 나타나는 권능을 말하거든요. 권능을 지체처럼 나타나는 권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천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하신 같이 동행하는 일들. 히브리서 1장 7절에 1절 7절에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람을 어떤 분들 자꾸 성경에 말씀 바람이라는 것을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냥 바람으로 하는데 그 바람처럼이라는 거죠. 처럼을 안 했어 성경에는. 불꽃으로 했지 불꽃처럼이라고 안 했어요.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우주에 안에 있는 많은 별들이 있었지만 그 별들을 다 붙들어준 것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인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떠있는 구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라고는 말했지만 이 구름을 뜨게 하는 것도 뭐요? 누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뜨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 이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었을 때 시원함이 오잖아요. 그죠? 그냥 바람이 동에서 보니까 뭐 서에서 시원해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잠시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람 하나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스스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거는 뭐 한다고 비가 오고 또 바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한낮에 땡볕에 태양이 쳤을 때 바람을 안 불고 뭐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깐만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모르니까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의도로 불러주시는 역사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막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천지로 만들어질지라도 꼭 필요할 때는 비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시고 꼭 새벽 때문에 이슬을 내리셔가지고 그 모든 미세먼지 뭐 잡다한 것들을 내려앉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가 쓰레기로 온갖 것으로 쌓여 있을 때에 태풍을 한번 우물 통해서 싹 갈아엎어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 그거를 자연이 했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권능을 통해서 치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 시기에, 그 달에, 그 날에, 그 연도에 바람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번 더 볼까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했을 때 여러분 잘못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바람으로 했을 때 그냥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바람이었던 바람으로 해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써. 자,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을 때 그것이 사역자였다고 또 우리처럼 목사님이랑 똑같은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사들이에요 일꾼입니다. 불로 쓸 때도 그래서요 여러분 다니엘이 불꽃 속에 그 용왕로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불이 얼마나 경미한데 다른 사람들은 뜨거워서 죽지만은요 그때 그 불을 달던 그 천사가 불꽃에 있을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에게는 옷 하나 탔을까 했는데 안 탔잖아요. 왜요? 하나님 천사가 그 불꽃의 천사가 거긴 태우지 않고 여긴 태울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의 길을 냈다. 화염검 그 스스로 화염검이 돌 수 있나요? 아니요. 화염검을 돌을 때는 화염검을 받았던 그 천사들 화염검으로 지금 두루두루 내고 있다. 말 그대로 불덩이를 가지고요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못하고 그 주위를 감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졌어요? 그러니까 불의 현아, 화염금 같은 그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누가요? 천사들로 지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오해를 해요. 구름을 천사로 얘기하고 말해요. 바람은 천사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을 가지고 천사로 얘기하고요. 그런 이상한 얘기는 불은 불이고 바람은 바람이고 구름은 구름이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고 운행하는 것은 천사들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권능은 누구를 통해서요? 절대로 권능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신다. 그 천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또 오늘부터 약간 좀 더 강하게 믿어보겠다. 그냥 직접적으로 천사여 내게 능오시고 내 문제를 해결 이렇게 한다면 이거 참 을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때 스스로가 접시 하나씩 집에 있죠. 접시. 요새는 접시도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다이소가도 있어요. 접시에다가 물을 딱 떠놓고 거기다 코를 빡 채워가지고 연습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접시물에 자꾸 빠져야 돼요. 그러니 없으시기 예수님 죽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능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형상. 할렐루야. 성령은 뭐라고요? 권능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성령 누구라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지체처럼 나타나요.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 권능이 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 좀 내게 임하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성령 주소서. 내게 권능을 주소서. 성령 주소서. 내게 권능을 주소서. 그러면 그 권능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주님이야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 주소서. 그러면 누가요? 물체. 아니 가부에 가서 지혜를 줘. 그래서 내가 나에게 원하는 지혜를 먹어. 아이고 참나. 우리 스승님 한 분이 그 키가 자그만해요. 키가 뭐 160 조금 넘는다는데 167 160 조금 넘는다는데 그리고 체구가 얼마나 말랐는지 50 한 5 정도도 안 돼요. 50 정도에서 55 정도 되는 몸매를 갖고 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1960년대에 될 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지 키를 잘 닦아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그 기도원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기도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다 숲이고 나무가 있는데 기도원 앞에 돌이 이렇게 안에 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이 산에 물론 다 산에서 기도원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려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자연보호구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길을 낼 수 있는 그 허가도 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다음 그 낸다는 엄두가 내지 않잖아요. 그 당시 기도원들 여러분도 아시지만 비 오면은 철거축을 밟고 다니고 지금은 그렇게 된 게 어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때는 이등으로 그냥 돌밭 같은 데를 가시밭 같은 데를 올라가서 겨우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이 기도원 앞에 약간 마당이 있는데 좀 평평한 것을 만들어준대. 어떻게 이 기도원이 그렇더래요. 이 앞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사람 둘러서 7명, 8명이 이렇게 손을 볼 만큼 그러니까 팔을 펴가지고 그 돌멩이가 있는 것을 할 만큼 큰 길이더래요. 이 돌만 없으면 이 마당에서도 말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될 수 있고 그런데 꼭 이 돌이 있으니까 앞으로 못 가고 이렇게 가는 저 기도로 들어가려면 이 돌을 이렇게 협정한 곳을 이렇게 협정했겠죠. 이렇게 협정한 곳을 지나가려면은 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뭐 이 산속에 무슨 중장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빼볼 거라고 장정들이 그냥 10명이 그냥 들어가지고 가서 그냥 뿌는데 으쌰 해서 이게 들어집니까? 들어지지 않아요. 이만한 돌 같으면 밑으로 들으면 보기에 앞에 드러나기에는 이 정도죠. 7명 정도 하지만 그 숨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집착하는 거거든요. 이 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암만 밀어도 안 되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때 그 스승님 그 키가 장만한 강사님이 나오셔 내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사람 다 참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래도 실력이든 뭐 한번 인삼 뿌리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뽑을 수 있겠어요. 막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또 어떤 분은 말하기는 저 봉강사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저 돌멩이도 뽑을 수 있다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분이 가서 혼자서 다 나오라 하고 혼자서 들었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왜 그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들었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분이 얘기했던 거니까 내가 본 것처럼 얘기하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돌을 저 밑에 낭떠러지 있는 쪽으로 밀었대요. 밀어가지고 이렇게 그 돌을 밀어냈대요. 그래서 이것을 폈대요. 그랬더니 이만큼 웅덩이 파진 걸 메꾸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천하장사가 나타났다고 완전 백두장사 나타났다고 막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거기 많은 사람들은 돌멩이 뺀 것만 봤는데요. 그 비결이 된 사람 말을 아무도 묻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60년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서 그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능들 하나님의 신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권능을. 그러니까 그 큰 지체많은 그 바위돌을 보는 것도 그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돌들을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는 것을 봤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참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인정하면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권능만 구하는 아니에요. 거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요. 자,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사람들은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요 전부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누구냐면 그거는 그냥 자기가 있는 하나의 무형체로서 형태 있는 형질로서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말대로 떠나간다 걔가 떠나가고 나가려고 병 나간다 병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붙들고 있는 것을 명하여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질적으로서 들어오지 못한 것을 나로서는 물질 세력에서 어쩌면 돈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들을 하여금 가져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 무조건 돕는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가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돕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또 여태까지 그 기도 안 했지만 이제 제가 하거든요. 해야 되는 주님이 하나님이 도와주다가 뜨면 내가 기도를 많이 그냥 하다가 그냥 아유 가만히 오늘 기도했으니 그만해 되겠어 이러면은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지만 천사가 왔다가 하나님이 왔다가 돌을 놨는데 그러면 내가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왔다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그게 기도 응답이 없는 거 거기 있거든. 한 번 기도했으면 그 생각만은 그거거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올 때 성령 성령 그리고 그 권능이 요만큼 그 아까 돌멩이 뺐을 때 몇 명이 왔게 있어요. 그죠? 천사 한 2명만 와도 뭐 되지만은요. 오려면은 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많은 일꾼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하면 또 저보고 또 천사로 오늘 가르쳤다고 또 얘기해 나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지만은 정말 난 천사로 얘기 한 번도 안 하냐.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함께 성령과 함께 천사들 임하시기 때문에 그럼 천사들은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야 봐라 내 아들이 지금 말이야 물질로 인해서 어렵단다. 야 저거 빨리 가져오너라.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 한 잔 자꾸 하나님의 권능만 구하면 돼. 그러면 일꾼들은 가서 그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능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곧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지체처럼 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과 함께 천사들이 임한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히브리서 1장 14절 요거요 여기다가도 쓰고 여기다도 쓰고 휴대폰도 쓰고 휴대폰만 좀 딱 넣어버리면 보니까 안돼. 그 책도 쓰고 해보세요. 능력 나타나는 거. 따라서 성령은 성도를 돕는다. 시작. 성령은 성도들을 돕는다. 시작. 성령은 성도들을 돕는다. 시작. 성령은 성도들을 돕는다. 자, 보세요. 인자가 권능으로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이는 보지 못할 자도 있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을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권능을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보좌에 앉으셨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보좌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지구 종말에 오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가 성령으로 왕권으로 가지고 오신 것을 말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초선을 예배로 가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인도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다 이거 누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의 현아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과 불로 나타나는 그의 부르시는 천사들로 함께 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왕이 임했을 때 옆에 누가요? 신하들이 쫙 일꾼들이 오는 것처럼 거기는 신하 그냥 일반 신하인 것 같지만 여기는 무술하는 신하 있고 음식하는 신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실 때 반드시 누구와 함께 와요? 천사들과 함께 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성전을 삼고 나에 들어오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누구라고요? 성령은 나를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삼아 오신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이분은 누구냐?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주인. 성령은 나의. 근데 요새 어떤 분들이 보니까 말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성령의 일로 가시옵소서 저기 가시옵소서. 아이고 참 진짜 어떨 때보다 나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종으로 부리고 있어. 하나님을 자기가 종으로 부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나의 안에 들어오신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할 때는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천사들이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전 내 마음속에 충만해요. 그래야 의심의 영도 떠나가고 더러운 거 떠나가고 나를 병마로 더 악한 것부터 취했던 것도 떠나가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누구 뒤에? 예수님 뒤에 오시는 이 그분 누구예요? 성령인데 그분은 뭘로 준다고요? 불로 세례를 줍니다. 그게 성령과 불을 자꾸만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과 불입니다. 이 성령과 불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만 성령의 불로. 그러면 뭐 성령이 불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과 불입니다. 불. 어머니 성령과 불, the Holy Spirit and the fire라고 썼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분명히 and로 썼거든. 여기에는 and가 써 있단 말이에요. and, fire, fire.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목사님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성령의 불 하니까 짜증 성도들이 뭐 압니까? 그냥 성령의 불. 여러분 한문 공부도 무부터 시작하면 정자부터 시작해요. 정자부터 그 초서부터 시작하고 그 배우면서 정자를 정자부터 만일 예를 들어서 초서를 배우게 되면은 그 정자를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요. 정자를 배우듯이 뭘 배우냐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과 불이면 성령과 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불 받아라 막 사람들이 막 아멘 막 불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막 그 불만 자꾸만 달라는 성령과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죄를 불로 사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죄사함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는 거 자기 태우는 거. 그건 뭐야? 난 지옥불로 좀 죽으는 거야. 나 지옥불 주세요. 지옥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과 불을 주요. 성령과 불은 뭐예요? 하나님 권능이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죄를 사한 이는 오직 예수뿐이다. 그죠? 아멘. 이런 집회에 죄가 타는 노래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이 복음에서 얼마나 죄가 타는 냄새를 자기가 어떻게 맡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지금 말이야 많은 사람들 기독교니까 말장난하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단 말을 얼마나.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 없듯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수가 실존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자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분명히 구분되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리고 쪽쟁이는 불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으로는 살리고 불로는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과 불.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29절 31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말을 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 40년의 참에 천사가 시내 광양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또 사도행전 7장 30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하나님의 손을 아까 권능이 했죠. 손가락이 했죠. 뜻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 현현하셨다는 말할 때 불꽃은 뭐라고요? 천사들의 손 천사들의 뭐요? 권능이 천사의 권능 천사들의 권능 천사의 권능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무원 중에도 살리는 자가 있고 또 죽이는 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살리는 공무원이죠. 그러나 교도소에 있는 그 공무원 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 공무원이 있어요. 그 교도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공무원처럼 그렇게 살리는 하면 사형을 시키는 자도 있듯이 우리는 그 권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꽃이라 해서 그냥 다 똑같은 불꽃을 얘기하는데 성령과 불을 할 때에 성령은 살리지만은 불꽃은 불은 지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불인데 성령이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지옥 불로 태워주소서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자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분명히 성령과 불로입니다.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자 불로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셨기 때문에 죽이는 거 우리의 죄악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과 더러움을 씻으시며 그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니라. 자 심판은 뭐예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입니다. 정죄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심판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은 심판의 영은 이 누가요? 천사입니다. 천사의 심판의 영은 천사. 그래서 소멸하는 영. 이게 누구예요? 이것도 천사예요.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심판의 영은 정죄하는 영은 뭐예요? 소멸하는 영, 죽이는 영. 이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찬양할 때 불 하는데 그걸 보면 자기 자꾸 죽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3장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같이 함께 할 것이며 우리는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 영원히 타는 불과 함께 하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고 알곡으로 살고 할매 쭉쟁이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예요? 성령으로 살되 불은 뭐예요? 권세 있는데 태우잖아요. 그래 악한 영을 태우고 나를 괴롭혔던 태우는 거예요. 소멸의 영을 태우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부터 9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야.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 불꽃 가운데 임했는데 또 그러면 또 이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불꽃은 뭡니까?
그 불꽃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요 세우는 불입니다. 달라요. 자, 그 얘기는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는 것이 불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 받으라 하잖아요. 불 받으라. 그 불은 뭐냐면 죽어라 죽으라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주 받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불 받으라 한다고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 믿습니까? 저주가 임해라 하니까 아멘. 저주가 임하라고 아멘. 그 성령의 불 하니까 성령의 불은 그 똑같구나. 성령과 불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불은 누구한테 악한 것을 소멸하는 거예요. 저주에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지옥의 불을 태우는 거예요. 누가 지옥의 불 누구한테 임합니까? 마귀한테 임하잖아요. 그걸 믿지 않은 그 추종자는 임하잖아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불 받으라니까 아멘 하냐고요.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의 불은 천사 아멘 권능입니다. 불을 다스린 권사가 있는데 심판하고 소멸한 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온다면 임하는데 성령으로서 오는 임하는데 성령과 불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는 것이다. 이만 사단 떠나가라. 불러서 명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있었죠?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은 무형성 비물질 했죠? 성령이 맞죠? 무형성 비물질이에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고 가시적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떡이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것을 같은 거. 그래서 성령을 자꾸 불로 인식시켜서 불 받아가면 그거 정말 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받기 전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건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자 기입니다. 권세와 권능.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 권세는 고난으로 임금의 권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가졌잖아요. 그죠? 권세는.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요. 누구 권세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은 임금이죠. 임금의 권세가 있습니다. 임금의 권세가 있어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서 구약 시대 때는 권능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꽃을 일어난 건 있어요. 그러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약 때는 권세가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권능이 있으나 권세가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권능이 없는 자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가 있는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는 임금님이신데 아들은 맨날 저기 가서 그 구걸이나 하고 다니고 저기 가서 맨날 돈 없어요, 나 힘들어요, 아파요 하고 맨날 두들기 맞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임금님이신데 아들내미가 맨날 거지 같은 행사하고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럼 왜 권능이 없느냐? 권능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없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귀신을 쫓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귀신은 세상의 임금인데 어떻게 임금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임금은 권세에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만이 쫓아낼 수 있거든요. 임금은 임금.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할 때 임금과 임금의 이름을 통해서 나라의 이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각 개인이 만약 아무리 각 개인이 만약 1대1로 주먹 싸움을 했다 해가지고 그 나라의 싸움이 그 나라에 뭐 다른 데미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국민 한 사람이 내가 오늘 대한민국을 모든 것을 이끌어줘 내가 남북 통일을 하겠다 해봤자 그 미친놈이. 지가 뭐 한다고.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나와서 선포하는 걸 당장에서 내가 오늘 남과 북이 지금 말이야 통일을 되지 못하니까 내가 한번 전쟁해보자고 딱 했을 때 선전포고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개인한테 일어납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태극기 집회니 뭔 집회니 한만 해도 안 되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와서 뭐 어느 정 모시기 목사님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 나라 뭐 정권을 바꿔 한만 해도 안 되는 거기는. 전쟁은 뭐요? 임금과 임금의 선포예요. 나라와 나라의 선포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하면 당장에 좀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금이시잖아요. 귀신 쫓는 임금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왕으로서 이게 전쟁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임금을 내쫓았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마귀를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게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권세. 예를 들어서 그 이만기하고 그 강호군이 있잖아요. 그 힘은 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든지 있으면. 그는요, 힘은 있는데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구의 지시 받아요?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가 암만 힘센다고 해서 내가 막 힘을 한번 써볼게도 감독이 그거 하면 안 돼. 한번 끝낸다. 아니 요새 손흥민이가 뭐 축구를 잘하잖아요. 골도 많이 했는데 천명을 뛸 때 어떨 때는 손흥민이 볼 때는 몇 골을 막 2골, 3골 이러면 얼마나 신나면. 근데 요새는 또 찔찔 못 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걔가 무슨 뭐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시하는 감독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골을 넣고 못 넣고 그거 안에 있는 거거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러 오너라 하였거늘. 자 보세요. 미가엘도 권세자면은 권세가 없어요. 권능자이지만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결코 해방하지 못합니까? 할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마귀도 천사잖아요. 그죠? 미가엘도 천사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천사끼리 힘만 있을 뿐이지만은 권세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꾸짖으니까 마귀 떠나지. 천사 미가엘 천사는 같은 옛날에 우리 같이 힘이 있었던 그 천사들 말이야. 그리고 너는 그리고 하늘 권능을 갖고 있는 그 임금이 그래도 내가 그런 왕년에 같은 정을 벌이고 하니까 네가 나가라 한다고 나가지냐고요. 안 나가진다는 거예요. 왕자도 등신 같은 그런 묵묵한 왕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뭘 얻어야 되면 권능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채워야 돼. 기도를 많이 하면 권능의 천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데서. 지금까지 내가 1차, 2차, 3차, 4차가 1차, 2차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12영, 12개였다면 사단이다. 사단. 이렇게 사단이에요. 그 12사단이에요. 12사단.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하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조금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권능을 얻습니다. 권능을 얻어요. 자, 성령은 권세자입니다. 천사는 권능자입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성령은 권세자요. 천사는 권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좀 합시다. 기도하면 권능이 자꾸 증감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막무가내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기도하면 누가 온다고요? 권능이 간다고.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줘요. 곧 권능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로 기도를 그 귀신을, 그 마귀를 내가 쫓지만은 마귀가 나간다고 하면서 안 나가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제압하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시작.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권능을 주옵소서. 시작.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시작.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권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입니다. 내게 권능을 주셨으니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시작. 내게 권능을 주셨으니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시작.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시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 천사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뤄봤는데 상세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간마다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서니까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이 능히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